오늘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지은이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운명자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의 뜻이 뭐라고요? 살롬. 그 뜻이요. 살롬. 여호와를 찬양하자. 아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입니다. 참 어렵죠. 다 삽시다. 이겨냅시다. 살아냅시다. 우리 서석호 형제님 네 분이 저 비둘기같이 항상 저렇게 뒤에 아름답게 앉아 계시는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친정집 왔습니다. 2년 만에 봤어요. 우리 뜨겁게 두 젊은 부부를 축복합시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행사가 참 겹치는데 한 교회를 20년, 30년 계속 심무하다 보면은 같은 주제로 매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늘 어린이 예배,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네. 맨 들었던 설교니까 또 다음 하기로 하고 그냥 평범하게 감동 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어버이 주니까 특별히 뭐니 해도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가장 큰 은혜를 내게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한 주간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찾아뵙고 또 여러분 최고의 정성스러운 선물도 드리시고 문안 드리시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실제 실화를 다룬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바로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실제 주인공은 헌터 아담스인데 영화 제목은 패치 아담스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입니다. 이 헌터 아담스가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움과 고독 속에 살다가 결국은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늘 방황합니다. 자살도 시도하고 참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같은 방에 동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물론 정신병자인데 그 애는 특별히 굉장히 다람쥐를 무서워해요. 다람쥐가 보이면 괴성을 지릅니다.
있을 줄은 몰라요. 막 무서워 떨고 공포에 떱니다. 그럼 그럴수록 의사들은 진정제를 주입을 해서 그 아이를 아주 마비를 시키고 아주 무력화시켜버려요. 발광을 한다고 그렇게 주사 진정제로 그 아이를 다룹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병자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헌터 아담스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 무서운 다람쥐의 공포로부터 구해낼까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실제로 그 다람쥐 퇴치를 해서 무진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매트레스로 방탄벽을 쌓고 다람쥐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화장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헌터 아담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들어갔지만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둘 다 정신병자로 완전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헌터 아담스는 이 다람쥐 공포증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퇴치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 헌터 아담스도 그 아이를 치료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패치 아담스라. 이 패치는 무슨 뜻이냐면요, 고통에서 해방시키다, 고통에서 치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는 나를 치료해준 사람이야. 너는 진정으로 외롭고 소외당한 사람을 치료해준 사람이야 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패치 아담스라고 그렇게 영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신병자였던 이 헌터 아담스가 거기서 마음의 도전을 받아요. 야, 난 앞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치료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서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학교 규칙이 그래요. 절대 3년이 넘어야 환자를 다룰 수가 있어요. 네가 의대를 다닌다고 해서 3년 전에는 절대로 환자를 다루면 안 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그럼 워낙 마음에 불쌍한 사람 만나면 막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따로 텐트를 치고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진료를 해주고 치료를 해요. 이게 소문나서 학교에 이제 규칙에 위반되니까 퇴학을 맞게 됐어요. 마지막 퇴학 시키기 전에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물론 규칙을 어겨서 퇴학을 당해야 되지만 이 아이는 불쌍한 사람을 너무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퇴학을 면하고 겨우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됩니다. 근데 바로 12년 동안 15,000명의 환자를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이게 전 세계에 막 소문나면서 감동을 끼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병원을 지으려고 할 때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원한 의사가 1,000명이 넘었어요. 미국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실화는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공감이라, 공감. 그는 그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의술이나 무슨 약이 없지만 같이 아파하고, 의사들은 그를 완전히 정신병으로 취급하지만 이 친구는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다람쥐 공포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계속 노력하면서 마침내 퇴치를 시키면서 그게 결국은 그 친구를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공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시, 이 relationship, 이것 바로 이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장 소단위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의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한 세상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입장에 서보고 그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도울까, 그런 입장에 설 때 진정으로 공감이 이루어지고, 공감이 바로 이루어질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존중히 여길 때 바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두 부부가 TV를 보는데,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건 사실 남편의 관심을 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 아이고 왜 이렇게 또 감기 걸렸나, 아이고 아프겠다, 날만 새면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갈게, 잘 참아,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면 좋잖아요. 뭐라고 했어? 내가 추운 날 바람 쐬지 말라고 했지, 나대지 말라고 했지. 미친 개처럼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공감이 필요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참 인자하고 온유하고 참 좋은 그런 할아버지인데, 암 선고를 받으면서 신경이 민감해지고 저 사람이 점점 성격이 푸악해지고 나중에는 막 암과 싸우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잘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막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아이고 그래서 늙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뭘 이렇게 드려도 옛날처럼 정성이 없고 계속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 여기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과 이 암의 통증과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이 예민해진 거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자녀들 터트려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손자를 데리고 면회를 갔습니다. 우리는 늘 할아버지 보니까 너만 들어가서 할아버지 면회하고 오너라.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 후에 손자도 싱글거운 걸, 할아버지도 옛날에 보았던 인자함과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아빠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변했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그냥 할아버지 끌어안고 그냥 울었어요.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더니 할아버지가 변했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공감이요, 공감. 자식들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손자는 달려와서 탁 안기면서 막 우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힘들지? 닭똥 같은 놈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거기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할아버지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악한 성격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 서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낚시꾼들을 가리켜서 강태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중국에 바로 이 중국 주왕조 시대에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 이름 본명은 강상입니다. 근데 강상이라는 사람을 강태공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이 사람은 일하는 것보다 글읽기를 좋아하고 선비였어요.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아내가 이것 때문에 늘 불만인 거예요. 돈 못 벌어온다고, 능력 없다고 다 불평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괴로우니까 밖에 그 호수에 가서 계속 낚시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호수를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낚시질하고 지금 다가왔어요. 고기가 잘 잡힙니까? 저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새우를 낚습니다. 낚시를 보니까 낚시가 이렇게 아니고 낚시가 펴 있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새우를 낚고 있습니다. 참 재치 있는 말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서백창이라는 사람인데, 서백창. 마침내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주나라로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다가 이 강태공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말을 건너보니까 재치가 있고 아주 지혜로워요. 나중에 서백창이가 주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왕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참모로 이 강태공, 강상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 가장 오른팔로 가까이 두면서 중요한 나라의 국사를 이 사람과 의논하면 이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서 바로 이 서백차이가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 알려지면서 집 나갔던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갈 때는 언제고? 나 집 나갔단 말을 안 했죠? 원망 불평하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강상이 벼슬을 갖게 되고 유명해지니까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다시 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강상이 접시에다 물을 좀 떠오시고, 그래서 이 집 나간 아내가 물을 가득 떠왔어요. 그때 물을 탁 바로 쏟아버렸어요. 접시를 탁 주면서 쏟아진 물을 다시 달아보시오. 담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멀어진, 마음이 없어진 사람과는 같이 살 수가 없소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올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이게? 어려울 때 같이 공감하고, 좀 돈을 못 벌어도 좀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계속 원망하고 남편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비인격적 취급하고 결국 집 나가고 돌아와서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공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죠. 세상은요, 내가 힘이 있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사람이 따라요. 근데 내가 병들고 힘들어지고 실패하고 돈 떨어지고 사람이 떠나요. 그때 진정으로 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가온 친구. 친구야, 얼마나 힘드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 내가 힘이 없지만 이거라도 자네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네. 같이 진짜로 어려울 때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작은 사랑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요, 세계 LPG 대회에 우승했던 유소연, 그리고 누구죠? 키 조그만 이미향. LPG 출전할 때 제가 다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진짜라니까요. 이 공사기 저기 코너 거기에 앉혀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 꼬맹이가 어떻게, 아이고 이미향 진짜로 작아요. 그런 애가 어떻게 그 세계 골프대회에서 우승합니까?
또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충성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유소연도 우승하고, 할렐루야, 이명도 우승하고,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이만수 장로님이 그들을 데리고, 난 몰라, 전혀 몰라. 그런데 이만수 장로님이 데리고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게 한 거예요. 듣자 하니 유소연 아버지가 완전히 망했대요. 근데 장로님이 몰래 쌀도 계속 씻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가슴이 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유명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쫓아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에 처하고, 항상 우리의 눈은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남이 여자만 쳐다보고, 유명한 사람 쳐다보고, 화려한 사람만 쳐다보고, 미남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지고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사가 누굽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희망도 수방도 없는 나날이 이제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미신, 귀신을 섬기는 것.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경제적 착취,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요, 힘 있는 사람들 과부의 재산을 막 착취하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사회적인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타락한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는 도덕적 타락이었어요. 역사를 보면요, 항상 나라가 망할 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는 남의 것을 착취할 때.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의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옛날에 전쟁은 신과 신끼리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우리나라의 여호와를 이겨버렸다. 결국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를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능한 자, 믿을 수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오해가 꽉 차있는 거예요. 거기다 포로가 됐으니 얼마나 낙심과 실망이 컸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 불투명한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어요. 포로를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누가 존중해 여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물러나오라.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 관심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공감하시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냉정합니다. 형제도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형제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공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모습만 취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적으로. 그리고 나병 환자를 찾아가지요. 나병 환자는 가족도 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나병 환자, 가족이라고 해서 쫓아내지 않으면 동네 사람이만, 여러분, 멍둥이 찜질해서 내쫓는 게 나병 환자예요. 아무도 나병 환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 세례를 찾아가시고, 창녀를 찾아가시고, 눈먼 자를 찾아가시고, 망한 자를 찾아가시고, 세상을 가장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십니다. 우리를 공각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도망친 자들, 그들이 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그물치 고기 잡는데 그곳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막 멱살을 잡고 뒤 흔든 게 아니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고 고개를 가득 잡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너희 첩지에 너희 시장하지 일어서 먹어라. 보니까 따뜻한 숯불을 이렇게 불을 피우고 거기에 생선을 구워서 구수한 냄새가 나게 하고 어디서 떡을 구했는지 떡을 구해서 다 준비해 놓고 먹입니다. 보통 사람은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터인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약함을 아세요. 이들이 나를 배신했어도 이들이 나를 도망쳤어도 이들의 마음은 본래 그렇지 않아. 약해서 그렇지, 무서워서 그렇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최선의 배려를 해주고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끼치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잖아요. 요리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제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회복을 시켜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을 다 아세요. 혹 우리가 넘어져서도 실수해서도 혹 우리가 한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다, 너는 쓸모가 없다 이런 분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주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을 배웁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나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배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르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너라.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요. 다 수용하세요. 아멘. 나는 한강을 지나면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 한강이 지저분했어요. 지금도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쭉 올라가 보니까 역시 막 썩은 고기가 내려오고 가끔 뭐 이상한 물건들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여전히 멀리서는 맑아진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또 많이 지금도 오염된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한강이 많이 좋아졌는데 서울의 모든 경기도 저 팔당댐 이천이 맞나요? 아무튼 저 위에 모든 그 양평이죠. 이천이 아니고 모든 쓰레기를 다 품고 유유히 흐르는 거예요. 망이와 들춰내는 게 아니라 다 가라앉히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주여, 저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순간순간 분노를 표출하고 막 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품고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물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누구도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어떤 자라도 다 수용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시는 하나님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안겠다는 거예요. 내게 다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오라는 곳이 참 많아요. 근데 시간이 있는 사람만 갈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갈 수가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초청장이 옵니다. 카톡으로 혹은 카드로. 근데 다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왕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다 와서 이 잔치를 즐겨라. 왕의 잔치니까 대단하겠죠. 그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참 축복이죠.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갈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소를 샀으니까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장가 가야 됩니다. 나는 손님 만나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바이어 만나야 됩니다. 나는 지금 친구 만나야 됩니다. 나는 어디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뿔뿔이 가버리는 거예요. 왕이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초청의 대상을 바꿉니다. 저 길거리 시장 저 어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다 부르라고 초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고 말씀했는데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쳐버리고 이방 나라로 그 초청의 대상을 넓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나는 사업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계약해야 됩니다. 나는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왕의 초청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를 거역하고 다른 데 간다? 오늘 퇴짜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바쁠수록 예배를 더 드리세요. 바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1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순간 역사하면 그게 해결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틴 루터는 말합니다. 난 평소에 2시간 기도하지만 나는 바쁠 때는 4시간 기도한다. 왜? 바쁘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더 필요하고 더 힘드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긴 입장에서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가야 돼요. 부를 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초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나가면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와 물을 주십니다. 나중에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신 물 그리고 포도주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시고 오는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은 오는 사람에게 주시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이걸 먹어야만 사람은 삽니다. 다른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톨스토이가 본래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종교인에 불과했어요. 18세의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신은 없어.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55세에 그가 다시 어떤 계기로 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과거에는 종교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나는 종교인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변하면서 놀라운 작품들을 쓰면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 해퍼는 말합니다. 본 해퍼는 나치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본 해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쉽게 주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가장 비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아라. 이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 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예 엄두도 못 내. 그런데 하나님이 값 없이 이 비싼 것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값진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가면 좋은 것 얻을 줄 알고 정신없이 뛰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이와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와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네가 백방으로 다녀보아라. 너희들이 뭔가 얻겠다고 뛰어다니는데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은을 달아주고 거기에 투자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가 뛰고 발버둥 치는 것들 진정으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양식이 아니고 너희를 배부르게 못한다. 내게 와야만이 된다. 내게 오면 좋은 것을 준다. 기름진 것을 준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초청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와서 나를 찾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내 초청에 다 와서 나를 찾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볼까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나를 만날 때다. 너희가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는데 바로 이때가 나를 만날 때다. 여러분, 사고를 당했을 때, 큰 병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앞길이 막 나갈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예요.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우리 절대 뭐 지식을 탐구하고 세상의 역사를 탐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살아실존하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짜 마음 열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120번도가 성령 받겠다고 막 구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됐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능력받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 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어요. 기도하면 개인도 살고 하나님을 찾으면 가정도 살고 여러분 범사가 풀립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번성합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마지막은 내 말을 경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왔으면 시간만 때우게 가는 게 아니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사모합니다. 그게 경청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내 말을 들으라.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념에 빠져가지고 지금 계속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청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경청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이와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이와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체결한 언약,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은혜를 줄 것이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과의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확실한 언약, 부도날 언약이 아니고 확실한 언약. 오늘 다윗에게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걸 확실한 은혜. 3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 두 집에 불 끈지고. 자, 좀 졸아보니까. 자, 얼른 손 다 내려니까요. 주여, 확실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은혜를 준다. 확실한.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그 언약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 명예를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내가 목동 다윗을 올려서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에게 확실한 은혜를 줬지 않느냐. 내가 그에게 약속했다. 자손의 축복, 여러분 명예의 축복, 부귀,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등등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무익하고 비천한 사람을 들어 올려서 은혜를 주시되 확실한 은혜를 주셨어요. 분명한 은혜를 주셨어요. 돌아온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성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깐디입니다. 깐디 이상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인도의 힌두교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바로 미션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선교사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오히려 거역하고 선교사들이 돌을 던지고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오물을 끼얹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나 이렇게 인생을 비관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살 수가 없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때 마침 기차가 경적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거예요. 속으로 내일 5시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안 주시면 나는 기차에 투신 자살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나 좀 만나주세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확실히 그가 밤중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확 바뀌면서 인도의 위대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다를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제게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은혜를 주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